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서 세 번 외치겠습니다. 링 오브 파이어, 링 오브 워럴, 링 오브 유니티.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올해 초부터 이렇게 부어주신 그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풀어지고, 여러분들 절대 그 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께서 이 본문을 택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하신 것이 딱 두 번째예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98년도 집사 때였어요. 집사 때.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교회 저희 기도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는 분이 자기가 아는 그 가정이 있는데 거기 신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하러 딱 갔는데, 그때도 성령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제가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딱 앉으니까 그 가정 사정을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사야 54장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잉태치 못한 너는 노래하고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인도하는 그 가정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7년째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하여튼 이름이 천씨였는데, 천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그 친구 때문에 그 가정 가게 됐는데, 그러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 이 혼자 있는 여자가 아니 무슨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나, 너무 제가 당황하면서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주스를 주는데 제가 주스도 안 마시고 그냥 막 나와 버렸어. 그리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 여자가 혼자 있는데 남편도 없는데 무슨 애를 그렇게 많이 넣으라고 그러는지 그랬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3개월 후에 우리 친구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고 난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에 이혼을 했던 그 7년 동안 이혼했던 그 남편이, 그 애가 이제 7살이 돼 학교를 들어가 8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뭐 서류를 해줘야 되나 봐. 그래 비가 오는 날에 술이 취해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맞아서 그 소리 때문에 의논하다가 술이 취해갖고 7년 동안 이혼했는데 잔 거야. 그래갖고 애가 생겨버린 거야. 그 애가 아들이었어요. 위는 딸이고. 근데 정확하게 말씀대로 애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우리 2009년도 교회 이 건물에 그 애가 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보지 못했는데, 그때 그때 노사님 해주고 말씀해주고 주신 애가 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애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주님이 딱 그때 한번 전하고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전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의 예언적인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동안에 그만큼 힘들었나 봐.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치유센터고 이러니까 굉장히 대언이 강합니다.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자마다 아버지가 채찍질 하시니까, 받으시는 자마다 아버지가 기뻐서 채찍질 하시니까, 그래 또 변화를 시키시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순종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가 잉태치 못하게 했고, 할렐루야, 생산치 못하게 했고 그렇지 못할 정도로 따라오고 임직자들이 힘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한 성도가 빚어지기까지 1년 동안 그 사람만 집중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너무 힘든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자식이 많을 거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부흥은 꿈도 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스텝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교회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이 많을 거래. 이제 구로앉아 이제 자식이 태어날 거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말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뚝이 견고하게 박히는 모양입니다. 알렐루야. 더 웃기는 것은 주중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지방에서 오신 그 우리 빙성이 그 여수에서 오시는 그분이 제가 그 모하실 목사님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 모하실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금리 일으키는 그 기적 사역자죠. 그 기둥 뒤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무튼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 막 춤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삼바 춤을 췄다라고. 그분이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 빙성이 그분이 모하실 목사를 찾아봤대요. 그래서 클릭을 딱 하니까 모하실 목사님이 저의 간증을 하고 있더래요. 그 설교에서. 그 똑같이 저의 간증을 듣고 모하실 목사님을 찾았는데 모하실 목사님은 내가 춤추는 기름 부심을 99년도에 한국에 가서 어떤 여자한테 받았다. 키가 작은 여자인데 자기는 절대 찬양도 박수도 못 치고 그리고 춤을 절대 출 수 없는데 기둥 뒤에 가서 기타를 치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다가와서 등짝을 탁 치면서 같이 춤추자 그랬는데 키가 조그마한 여자가 나를 보고 미소를 띠는데 등짝을 탁 치는데 자기가 몸이 막 움직였다. 그래서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 한국에서 춤추는 기름 부심을 받았고 그 이후로 내가 여지껏 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자기 모하실 목사님도 제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자기 춤을 추는 사람이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그 여자가 내 등짝을 후려쳤기 때문에 자기도 비웃는 사람 보면 등짝만 후려치면 그 사람도 막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춤추는 기름 부심을 제가 그분에게 드렸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많이 춤추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며 더 주님 앞에 영광 안에서 뛰고 춤추게 될 때에 또 여러분들의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사람을 또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기쁨이고 또 감사함이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속옷치며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원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아버지가 굉장히 내가 조밀하다.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내가 깊은지 아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생각들이 주님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 선하 주님께서 우리를 시편 139면 동서남북 저 그냥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또 허감의 아래 있을지라도 어디든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아버지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청년 때의 수치가 있었고 또 가부 때의 치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청년 때의 수치와 그 가부 때에 내가 그 치욕을 허락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나의 본 의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 의도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그 예레미야 29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서 너희들을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애굽 때의 청년의 수치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노역을 당하며 노예 생활하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부 때의 치욕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생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근고하는 땅이고 아버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을 두고 다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근고하는 땅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70년 동안 포로로도 던질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또 큰 나라 가운데서 노예로 생활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원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본 의도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고 실은 근고하시는 아비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가 그럼 어떻게 내가 그 택하였느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나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모든 민족보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아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비전을 가져라.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연약해서 주님이 택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뚝 높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다른 말씀으로는 오늘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수치를 당하는 시간대가 있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볼 시간대가 아버지께 허락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권고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무슨 장막에 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473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473쪽 그쪽에 표를 넣으시고 자 11절 7장 11절을 한번 저와 같이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473쪽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자 시작.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와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사울의 때와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로 이 다윗의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열방들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비가 되고 내 아들이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14절 읽겠습니다. 아비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그 증거는 좀 기쁘진 않지만 뒤에 후반절이니까 뭐라고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는 그 근본 원리가 가장 사랑의 증거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우하는 그것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주님이 징계를 당치 않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아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징계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아들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호로자식이라 그래요. 예절이 없다는 거죠. 규모가 없다는 거죠. 막 그냥 행한다는 거죠. 그 호로자식의 근본이 뭐냐면 오랑캐처럼 그냥 전쟁만 싸우러 다니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비 없이 자라는 그런 호로자식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여러분의 예절을 가르치시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생한 거예요. 자, 따라 말씀하세요. 저에게 사랑의 징계를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자녀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거야. 또는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정말 제사장 나라고 자기 소유를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미련함을 봤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이름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간에 던져서 70년 동안 그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을 진실하게 징계하십시오. 아멘. 대충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또 그렇게 감당케 하시고 또 징계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여러분 권위자들과 또 여러분의 동료들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지람과 채찍질과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삶을 노략질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 16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때 누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아버지는 결국은 소망을 주려하며 평안을 주려함이라 그랬지만 거기 가서 데모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냥 자식 놓고 포도밭 가꾸고 자식 많이 놓고 그냥 그 인구를 수를 이루라 그랬지만 정말 거기 노예로 간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힘드나 아버지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연단한 자에게, 여러분 그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저를 아첨하는 입술로 칭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징계해 주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뭐 한다고 막 칠 받기만 해봐라, 염소처럼. 그래서 그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의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맺히고 다른 사단이 여러분을 손가락질 못하도록 아버지가 딱 아름답게 규모 있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빚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너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징계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에 그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딱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든 길을 예비하라는 거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고든 길을 예비하려고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이니 너는 어그러지지 말고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딱 세워서 고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고침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 포로로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표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첫째가 뭐냐? 달궈진 하듯 같다는 거예요. 달궈진 하듯. 그게 뭐냐?
이것은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고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 달궈진 하드 같다는 것은 빵을 구울 때만, 그때만 빠르르 했다가 나중에 불을 딱 꺼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무엇입니까? 냄비야. 냄비거슬이야. 와라락 뜨거워서 막 빨딱빨딱 하는데 막 끝이 없어 막 팍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영성은 따라해보세요. 구들빵 영성이다. 여러분 구들빵 아세요? 시골에 가면요 우리 그 할머니가 아주 꿀 앉아가지고 나뭇가지 돼가지고 초저녁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식어도요 다음날 아침까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뜨거워 막 궁뎅이가 될라 그래 막 이불 밑에 막 개고 이러다가 그러나 그 온도가 아침까지 그대로 가는 거야. 이 구들빵 화덕이 얼마나 은근하게 오래 가든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 뭐였어요? 너희들이 어떤 유익이나 너희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단순한 이익들을 위해서 그런 발효시켜 장시간 달달달 끄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에 가서 얼마나 훈련을 시켜요. 군에 가서 여기 우리 아들도 진짜 군에 갔다 와서 좀 달라졌어요. 우리 우영이는 우리 우아가 그랬어. 우영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떤 포즈로 옷을 벗었는지 양말을 벗었는지 따라 화장실 그 목욕하는데 갈 때마다 모든 자취가 그대로 있어. 흔들어 벗었는지 요렇게 벗었는지 모양이 그대로 양말도 벗은 대로 그대로 발자취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게 내무반에 각을 맞춰야 돼 막. 딱 그 군대 갔다 와서 딱 달라졌더라고. 이게 훈련인 거야. 지속되는 거. 지금도 제가 미국을 가봤는데요. 우와 완전 내무반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모든 옷들이 막 돌돌돌 말아서 각을 딱딱 맞춰갖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너 신기할 따름이야. 이 뭐예요? 군대 내무반에 생겼어. 이제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다 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가방 하나에도 얼마나 그렇게 딱 이렇게 반듯하게 깨놓는지 우리 미도 좀 군대가 있었으면 군대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여자들은 왜 이스라엘처럼 군이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어. 여전히 간 데마다 자국을 남기는 건 아직 우리입니다. 이게 뭐냐? 지속성이에요. 한 번만 뭐 야단칠 때 누가 엄마가 야단칠 때 그때만 발언을 하는 게 이거는 실력이 아닌 거야. 따라해보세요. 진짜 실력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게 거룩한 습관을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 징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달궈진 하덕이 치료돼야 된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을 부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다 이게 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으면. 왜? 뒤집지 않으면 타가지고 다른 쪽도 먹을 수도 없어. 아이 그냥 안 붙이는 게 낫지 애당초.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데에 몰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항상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탄력 있는 복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어떤 달콤한 여러분의 눈에 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거나 어떤 손에 잡힐 것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적시로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탄력 있게 원위치로 주님 중심주의로 신본주의로 탁탁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영이가 그거 얼마나 그 빵을 잘 만들어요. 내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끝도 없이 먹다가 탈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영이한테 그랬어. 너 그거 장사해라 인터넷에. 그 케빈 그 커피 콩처럼 이렇게 탁 줄을 해가 만드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났어. 그게 뭐예요? 정말 이게 심취해버려가지고 잊어버리면은 이게 절제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빨리 탄력 있게 복기를 안 하는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콤한 거 그렇게 있어도 그것도 과하게 먹으면 다 탈이 나는 거야. 다 좋은 거는 뭐예요? 그래도 고추장 된장이 좋은 거야. 빨리 된장찌개로 복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담그러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탈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는 자기한테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막 도움을 청하러 막 달려가는 거야. 막 바쁜 거야. 막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어리석다는 거야. 우리의 원초적인 도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가 애굽으로 달려가는 자, 아수르로 달려가는 자 화 있을진저, 따라 보세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그 막 당장 막 초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애굽이나 막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할렐루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해결 다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얘기해요. 저의 이제 그 어떤 신앙의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 남편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어려운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일단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도 났을 때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저는 돈도 우리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60만 원 필요합니다. 일본 가야 되는데 주십시오. 막 부르짖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조의 남편은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원조 남편 다 있습니다. 여기 남자들도 다 원조 남편 있어요. 그 원조 남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9절에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자, 남자들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장가드세요. 남자들도 다 신분 거야. 하나님의 영원히 장가들어 사는데 어떻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었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 때에 늘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돈 얼마 필요합니다 이러면은요, 우리 원조 남편이 딱 우리 남편한테 돈 줘요. 돌아가지고 이상하다, 오늘 돈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 60만 원이지. 어떻게 알았어? 내 거야.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우리 남편한테 다 썼어요. 신기하다, 쪽집게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돈 60만 원 생긴 거 내놔. 왜? 정확하게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 공급하시는 거야. 잘했다면서요. 원조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내라 그랬어. 오늘 표현하신 주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시라고?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남편이 여러분 갖고 계신 겁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구속하신 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근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소시적에 철이 없어서 버린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철이 들었어.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까 소시적에 자란 그 잘못한 아내에게 얼마나 미안한 가운데 잘하려고 우리 장로님처럼 저한테 잘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남편들이요, 그 아내를 그렇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 넘치는 그 긍휼과 내가 철없어서 잘못했던 거, 그 이제 얼마나 지금 나에게 삶이 허락됐는지 몰라. 10년이나 20년이나 최선을 다해서 아내한테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때때로는 채찍질하고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가 꾸지람도 주고 이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언제나 정말 소시적에 버린 그 아내를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어떻게 잘하고 싶은 넘치는 그 진노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진노보다 더 큰 아버지의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런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모르고, 이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절절한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걱정 가운데 사단과 더불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 설교를 했지요. 성님이 그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 모세를 반석 가운데 둬서 완전한 아버지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게 한 것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 삼으시고 그 안에 숨기시고 완전한 영광을 우리로 대면하겠다. 우리는 영광을 대면한 존재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철이 있었습시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으니까 철없이 행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자, 절대 따라해보세요. 절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한다. 진짜 니네들 너무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데 이렇게 시 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빨리 세상으로 다가가고 정말 달궈진 하덕이나 또 어떻게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비둘기가 하나님이 칭찬했다가 야단쳤다가 왜 저러시나 아버지 그랬어. 왜 주님이 사랑할 때입니까? 비둘기야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뭐 젖은 이슬에 젖으로 감은 것처럼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시는 놓고는 또 어리석다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 내가 부산에 가면요 해운대 가면 비둘기들이 많아. 내가 모이를 줘봤어. 왜 어리석은지. 비둘기 모이를 줬는데 큰 애들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새끼한테 너무 불쌍해서 새끼한테 모이를 지 앞에다가 줬어요. 근데 지 앞에 모이를 안 주고요 큰 애들 따라가는데 그거 자꾸 따라가는 거야. 다니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어. 자기 앞에 갖다 줘도. 그런데 그 눈을 바라보면 너무 순수하고 젖으로 씻은 듯이 비둘기 눈이 까매가지고 아름다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수한 사람이 잘 썩는다. 여러분 순수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영이가 그렇게 순수하대. 예영이가 썩으면 안 된다. 남자들도 잘 분별해야 돼. 예쁘다 좋다고 쫓아가면 안 돼. 순수하고 유리알 같은 그런 투명한 그런 마음 그릇이 잘 썩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단단하게 빚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바로 무엇이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또 어떤 힘에도 의지하지 말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잘 다치는 거야. 마음을 다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해보세요.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박예수 권사님이 그 말을 잘해. 어릴 때마다 목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돼. 요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권고하시고 계신다. 셋째부터 새말까지 나의 환경을 아버지가 정말 그 눈동자를 촉구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처럼 아버지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번개보다 더 빠른 그 여러분 눈 깜짝할 새 그걸로 주님이 여러분 눈동자 보호하시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보다도 더 치밀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아버지가 딱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야. 화평에 내가 언약을 맺겠다. 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따라해 보세요. 일방적이기도 하고 쌍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어나시는 쌍방적이지만 또 아버지의 큰 은혜는 일방적인 언약으로 아버지가 밀고 가시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쌍방적으로 그 약속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가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후회하신 거야. 그 노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그 악함으로 보면은 호세아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호세아 11장에 보면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아버지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인 거야. 내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그 소돔 불처럼 내가 그렇게 아드마처럼 그 스보임 그 마을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그랬어요. 나의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 불붙는 듯 하다 그랬어. 그래도 아버지가 소돔과 고모르를 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악이 관영하여서
아버지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 8가족 외에는. 아버지가 노아의 홍수로 멸하고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야.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이 이만큼 지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 올 때 지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요. 이제는 뭐 이성간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그런 데는 앞서간 데는 수간을 또 허용한다고. 수간을. 개들이 어떻게 해요? 개들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수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능한 이 세상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두 번 다시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심판보다 물 심판이 더 무서워요. 불은요 침노는 안 해. 불은 어떻게 갑니까? 태우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은 막 파가지고 내려가 막 확 파서. 그 전에 주님이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노가 뭐냐가 물으니까 불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물이 지나간 자리가 침노하는 자리라 그러더라고. 물은 막 파헤치면서 지나가는데 이 불보다도 더 심판이 무서운 거야 막. 근데 그 파헤친 만큼 침노하는 믿음은 그 물이 고인 만큼 그게 내 신앙인 거야. 그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지어다. 여러분의 신앙이 땅을 막 파고 막 침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앙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 불심판보다 물심판 절대 하지 않고 무지개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무지개 언약으로. 그런데 지금 동성애들이 샘플 싣고 가면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무지개 언약을 지네들이 그 타락을 그걸 보호하기 위한 상징으로 보호의 언약으로 삼고 그것을 사단들이 그렇게 다루는 거야. 이야,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위험한 게 세속화를 시킨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들어온, 그것도 천주교에서 들어왔고 원래 한소만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원래 사단의 전술이 교회 세속화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한때 많이 갔었어요. 드레디아스라고. 드레디아스. 저도 몰랐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그것도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사단의 수수가 있는데 드레디아스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목걸이를 줘요 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이게 사단의 어떤 개입이라는 거를. 나중에 사역자들이요 그 파티 시간이 되는데 전부 다 여자로 꾸며. 그쵸? 머리 띠고 뭐고 전부 다 꾸며가지고 여자로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 막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여자 옷을 입고 막 와서 막 떡도 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뜨레디에서 가면 여장을 시켜요. 그 안에 놀라운 사단의 그 천주교로부터 세속화시키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깃들어 있더라고. 그게 뭔가 이상한 거야. 무지개 세계에다가 왜 저렇게 여장을 입고 저렇게 하지? 그 동성애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알파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세속화 물가가 들어와 있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아니다.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주님이 호주 가서 그 알파를 대적하라고 그 천주교에서 붙여있는 것을 돌아가서 다시 대적하라고 우리가 택시 타고 돌아가서 대적한 연구사님 있지요.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 다 들어와 있는 거야. 타락시키고 있는 거야. 신본주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딱 그 경계를 지켜야 되는. 아무리 세상 파도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도 교회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 세속화로,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로 다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의 언약은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어떤 말입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죠. 자, 9절 후반절에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이제 내 입에 둘 것이고 네 생각 가운데 둘 것이고 네 마음의 법에 내가 기록을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버지의 말과 생각이 마음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호사서에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여러분의 신비에 다 새겨져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보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의 법에 기록을 하셔서 아버지가 두 번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또 노하지 아니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뚝처럼 박혀서 견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견고한 자는 내 장막들을 아끼지 말라. 네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는데
그 야베스에 허락한 복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근데 목요일날 성령님 말씀하신 것은 이 지경이 이 지경뿐만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의 지경.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경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볼 수 있는 영광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넓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바라볼 때마다 그 하늘의 지경에서 내려오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건 땅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지경이라 땅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님은 하늘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지경 보면 반드시 그때마다 주의 손이 너를 도우려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맡겨질 때마다 하늘의 지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손이 너를 도우려고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어떤 확고한 것보다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신 화평케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화평케 하는 산재물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재물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속주의 이 모든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산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나의 앞에 모으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시오. 당신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산재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종교적인 다원주의로 구원이 어디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정말 주님이 이것을 지금 신년에 이걸 꽂아준 거 난 너무나 이게 감사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본인은 몰라. 세상에 꼿꼿이 하는데 난 평생 이렇게 소나무를 갖다가 꽂는 사람 처음 봤어. 셀라 목사님도 처음 꽂았지요. 이거 다 사인입니다. 시마바라 순교 그 언덕에 38,000명이 죽은 그 언덕에 유일하게 서 있는 소나무 두 그루예요. 그게 그림 작가가 나도 몰랐는데 그 언덕에 리게다 소나무가 두 그루가 삐딱하게 서 있는 걸 그림 작가가 그 언덕을 순교의 그 언덕을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교회 한 병만하게 그렸는데 거기에 리게다 소나무가 있어서 제가 거기가 사기 나니까 리게다 소나무가 딱 두 그루가 바다를 향해서 있더라고요.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내 앞에 서 있으라는 거야. 저는 이걸 바라볼 때마다 시마바라가 생각나는 거야. 시마바라에 두 그루의 리게다 소나무가 그 심겨져 있거든.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고자 하고 타협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은 세속가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그 신부의 그 정말 지조와 절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언약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올해 2020에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목요 집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 싶습니까? 정말 그 링 오브 파이어 그 안에서 하늘 장기가 쏟아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옷을 갖다가 이제 목요 집회는 주님이 어떤 옷을 맞추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옷이 보여주신 옷이 굉장히 기이했어요. 핏빛이었어요. 핏빛인데 아주 연한 망사 핏빛을 안에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에보처럼 진한 핏빛으로 어떤 그 보석을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덮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희한해. 그 우리나라 뭐 그 농악단처럼 우리 이제 김셀라 목사님은 좀 아시니까 이 치마가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제가 춤을 추고 돌면 그게 들리는 거야. 네 개가 쫙 들리면서 돌아가고 밑에는 연한 핏빛으로 이렇게 받쳐는데 그 디자인까지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 드레스를 보여주셨는데 그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드레스를 이제 너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2020 기대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오늘 또 저 기름을 저렇게 또 많이 갖다 놔서 이건 또 첫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라는 사인을 놓고 또 갈 때 하나 또 두 가정이 있어 또 많다는 두 박스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야 54장 정말 주님이 저에게 두 번 주신 본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신 일을 제가 보았기에
그 아들이 그 가정을 7년 만에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남일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치유 목회를 감당하느라 잉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음껏 노래하고 이제 자식을 낳으라, 이제는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막들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원마운트 처치를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시험산과 이 모든 일을 다 기도까지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꾼들 주님 다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측은한 적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맹렬한 진노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평강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맹세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아버지 화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아버지 안에 화답하는 겸손한 자로서 교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법도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감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실한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성도들의 식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자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만족하며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근고하시는 눈이 항상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로도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의 영향력을 위하여 그들의 공부함에 자라기까지 아버지 부모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늘의 자원을 다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멘토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아름다운 공급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극진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대우하시며 사생아가 아닌 그 청거로 부지런하고 채찍질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모든 어그러진죄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려진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순종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